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14절에서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27쪽 전후 창세기 21장 14절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들이 없던 사라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짧은 두 개의 구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니까 사라가 아이를 갖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끊어진 90살 된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니까 사라 자신도 어이가 없었던지 6절과 7절에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기셨어. 내가 애를 가졌다고 하니까 듣는 자도 다 웃을 거야. 또 이르되 사라가 7절에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마는 내가 설마 아브라함 앞에서 아이를 품고 젖먹일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못 꿨는데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지금처럼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요즘에 웃을 일, 감사할 일이 하와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항상 웃을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속상한 일, 안타까운 일,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정들을 돌아볼 기회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다 갖추어 놓고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다라는 가정도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기도 제목거리가 꼭 있더라고요. 다 웃을 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정도는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어느 가정에나 다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자라면서 젖을 떼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히브리 민족들은 보통 3살까지 젖을 먹여요. 그리고 3살 때 젖을 떼는데 그날 큰 잔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돌잔치 같은 잔치를 해요. 지금 아브라함 집에 그 경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9절을 보세요.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갈이 제안해가지고 사레가 제안을 해가지고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배다른 형이에요. 근데 그날 어린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거예요. 형제끼리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사라가 본 겁니다. 하필이면.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하필이면이에요. 인생은 뭐라고요? 하필이면.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표현을 잘해야 돼요. 내 인생이라고 했지만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모 목사님이 서울 강북에 살고 계셨을 때에 목회하는 교회가 강남이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한강 다리를 건너서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노모를 모시고 계셨어요. 그날 새벽에 어머니 새벽기도 인도하고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서 새벽기도 한강을 건너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성수대교가 무너져 있더래요. 아슬아슬한 거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니까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인사할 때에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온단 말을 할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들어올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필이면 꼭 그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필이면 꼭 그때 그 사람을 만납니다. 하필이면 꼭 그때 그 사람이 그걸 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하필이면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힐 때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는 봐도 못 본 척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본 걸 다 까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척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는 척합니다. 잘난 척 아는 척하면 사람이 붙질 않습니다. 못 본 척 모르는 척 눈 감아줘야 사람이 붙습니다. 때로는 문제다 싶은 것도 못 본 척 모르는 척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스스로 알아서 풀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까지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자기가 나서면 문제 안 될 일도 문제가 되고요, 별거 아닌 문제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사라는 갑입니다. 하갈이 을입니다. 여러분, 갑은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사랑하라고 품어주라고 그 갑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갑의 자리에 올라간 줄 알고 그 갑의 힘을 가지고 을을 괴롭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이걸 가지고 베풀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주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베풀고 나누어주고 품어주는 게 기회인데 그걸 기회로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자기 본분을 모르고 계속 힘들게 만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실 만큼 주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정리를 하십니다.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르는 척, 못 본 척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정리할 사람은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라가 그 하나님의 계획의 타이밍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못 본 척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 형이라고 저 어린 이삭,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저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지 않고 사람에게 들고 갔어요. 누구에게 들고 갔는지 보십시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그칩니다. 당장 내가 보는 데서 내쫓으라고.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어요. 본문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근심은 나중에 온 인류의 근심이 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골칫덩어리로 남아 있어요. 이때 쫓겨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때 온갖 서러움을 받고 쫓겨난 그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오늘까지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두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그 사라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은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봐야 돼요.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를 통해서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유일한 상속자로 알고 온갖 애정을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첫손자 첫손주 보면 마음이 남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애틋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도 그래요. 첫 아들은 뭔가 다르잖아요. 첫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첫정이 있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아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하필이면이 인생이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거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근심거리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실은 믿음 없음에 있습니다. 모든 근심의 원인이 믿음 없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서두릅니다. 서두르면 오판합니다. 오판하면 실수합니다. 무엇이 서두름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서두름입니다. 서두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문제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문제의 씨앗이 뿌려졌는지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맨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기대를 걸 수가 없다. 근데 너를 보니까 싹수가 있구나. 너 내가 쓸 테니까 너 나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네가 낳는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한번 이루어 보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부터라도 좀 애라도 하나 낳아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럴 조짐이 안 보이고 나이는 점점 먹어갑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한 6장 넘겨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주실 건데요? 이렇게 기다려도 안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더니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라 했는데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 이 녀석이 참 똑똑해요. 참 신실해요. 얘를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바로 그 아래 4절과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왜? 네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나야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랑 한번 나가자. 한밤중에 들판에 나갔는데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도시에선 별 보기가 참 힘들지요. 제가 수년 전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몽골에 우물을 파주려고 아르한가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몽골까지 왔으니까 이 맑은 데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한밤중에 들판에 나가서 벌러덩 누워봤어요. 별이요 코앞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온통 하늘이 별로 덮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믿으라.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림.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미 외운 구절이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뭘 하지 않으신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할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어찌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거 믿어. 좀 더 기다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못 기다렸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15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장 1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레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 남자들은 허당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들은 허당이에요. 여자들한테 꼼짝 못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특송한 우리 사중창들이요, 김민재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한테 꼼짝 못하더라고요. 신명규 집사님은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경처가예요. 남기현 집사님은 기어다녀요. 기처가예요. 허당해. 하영기 집사는 자기 말 안 했다고 좋아하네. 저기는 막 이가 갈랄랄 떨어요.
남녀 허당해. 그래서 여자가 더 경건해야 돼. 그래서 여자가 더 성령 충만해야 돼.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자 꼼짝 못해요. 내가 이렇게 늙어서 여자의 기능이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다. 저 하갈 싹싹하고 젊고 보니까 그냥 애기 잘 낳게 생겼다. 첩으로 들여서 애 낳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분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지킬 거야, 너의 후손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될 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어요. 여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이때의 불신의 행동이 화근거리가 된 겁니다. 이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서두릅니다. 서두르면 실수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당장 편해지게 할 것 같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당장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언젠가 더 큰 근심 덩어리가 돼서 내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나중에는 더 큰 근심거리가 돼서 내게 돌아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말을 듣고 뿌린 그 불신의 씨앗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거리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내 보내자니 그렇고 데리고 있자니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모두가 막혀 있을 때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어디를 봐라?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봤어요. 아이고, 내 자식이 또 저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번에는 사라가 한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민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내보내라. 그러나 13절 아브라함 너를 봐서 네 마음이 아파할 테니까 내가 내 여종의 아들 또 내 씨니까 그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한몫되어 주겠다. 여러분,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너의 사업이나 너의 지금의 재정 상태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적에 상관없이 지금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럴 때 아멘하면 되게 좋을 텐데 뭐 따로 또 뒤로 돌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지금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내게 들고 와서 내게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어떤 문제든지 그걸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었어요. 염려스러운 일이었어요. 짐승에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저 불쌍한 것들 안타까워요. 그래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맡고 있으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문제를 내가 안고 있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문제를 품고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문제에 끌려다니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오판하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이미 외운 말씀이지요. 너희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 Care for you. 너희 모든 염려, your anxiety, cast on him. 그에게 마치 피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처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 근심, 걱정, 염려들이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프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떡 몇 덩어리를 손에 쥐어주고 물 담은 가죽 부대 하나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내보냅니다. 갑자기 쫓겨난 하갈 오갈 데가 없어요. 브엘세바 광야를 아무리 떠돌아다녀도 자기가 들어가서 볕을 피하고 추위를 피할 장막 하나 없어요. 그 하갈의 처지가 오늘 본문 21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 방황하다. 이게 인생이에요. 갈 곳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발견 못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죽음의 통과 의례를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죽을 고생하다가 마지막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남편 전도, 아내 전도, 자식 전도, 부모 전도, 형제 전도, 친구 전도,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 못 만나면 방황하는 게 인생이에요. 16절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내가 준비한 것이 어느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떨어져요. 내가 준비한 것이 내 인생의 나머지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가죽 부대의 물은 언젠가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천국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자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 속아가지고 내가 준비한 그 물 가죽 부대 그걸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 자식을 책임지려고 해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지혜는 이러다간 죽는구나. 이 가죽 부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또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이가 죽어요. 이 아이는 이 여종 하갈에게 모든 서러움을 갚아줄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서러움 당하고 이렇게 구박받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만 언젠간 내 아들 이스마엘이 커서 나에게 위로가 될 거야. 나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그거 기대하며 살았는데 이 아들이 지금 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죽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소망이라고 여겼던 것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자식 내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일찍이 하나님께 맡겨야지, 책임지지 못할 자식 품고 있으면 자식이 근심거리가 돼요. 자식은 근심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품고 있으면 자식은 근심거리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 이스마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하갈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자 성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아브라함 시절에 여자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절에 종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종은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 하갈은 여자입니다. 게다가 종입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 하나 이 하갈을 품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는 하갈은 영원한 을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갑질하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지금 물 가죽 한 부대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물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대와 소망, 자기의 위로가 지금 죽어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울음은 때로 청승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울음은 때로 처량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울음은 때로 신세 타령일 뿐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울음은 때로 어거지 쓰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 앞에서 울면 청승이고 처량이고 어거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울음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울음이 기도가 됩니다. 사람들은 내 울음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다윗의 울음을 들으셨어요. 지금 하갈의 울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물을 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여종이라고 여자라고 종이라고 무시했는데 그까지 여종 하나쯤이야 했는데 그가 광야로 쫓겨나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를 감싸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하갈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울부짖는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아스메라. 하갈아 무슨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세요. 무슨 일이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울고 있느냐. 나에게 말해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저 아들 죽게 놔두지 않을 거다. 저 아들 붙잡아라. 내가 저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도 한몫 떼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하갈이 납니다. 이 이스마엘이 여러분들입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갈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갈 곳이 없어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는데도 대책이 없는 인생, 내 소망이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한 인생,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무시당하는 여종 같은 인생.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소망을 내가 다시 불지펴 주겠다, 일으켜 주시겠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어떻게 하신다? 장막을. 광야 같은 인생에 방황하는 나에게, 거할 것 하나 장막 하나 없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쳐주셔. 그리고 16절,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가죽 부대 없어도 돼요. 손에 있던 떡이 다 떨어져도 돼요.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게, 배부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시면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분별력이 흐려져서 흐려지면 보이지 않아요. 영안이 흐려지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흐려져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내 분별력을 밝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눈물 씻겨달라고,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샘물이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사중창단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그 지난주 연속해서 말씀드렸던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또 말씀드려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 일이 되게 하시는,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절에 너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울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사람에게 부르짖으면 하소연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바로 내 눈앞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았던 그 샘물이 드러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그 하갈이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갈에게 눈을 떼지 않았어요. 말 못하는 사라의 고통을 아시고 사라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그러면서도 하갈까지도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 모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는 기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내 앞에 샘물을 두어서 남은 우리의 인생길 천국까지 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